오늘 말씀은 말씀 묵상의 습관을 기르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119편 15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 말씀, 법도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여 주의 도에 주의하는 이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실제적인 문제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 적었죠? 빌 게이츠가 말하는 이 말자를 제가 잘못 찍었습니다. 리얼만 해야 되는데 리얼 히어서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좋은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지켜보고 다른 사람의 습관 가운데 정말 좋은 습관이 있으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워렌 버핏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좋은 습관을 내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부자가 되는 비결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는 성공하는 비결은 다른 사람의 좋은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워렌 버핏은 세계적인 투자자고 부자잖아요. 당신이 부자가 되는 비결, 그건 다른 사람의 좋은 습관을 내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든지 성공하고 싶든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다른 사람의 좋은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의 좋은 습관은 어떤 것인가? 이 프레드릭 빌헬름 오스트발트라는 사람은 그가 독일의 물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세계적인 위인들과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좋은 습관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이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사람은 인생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독서를 아주 많이 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부자인 록펠러가 1892년 시카고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카고 대학은요 1929년까지는 삼류 대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학 못 가는 사람들이 가는 대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1929년 로버트 헉킨스라고 하는 사람을 시카고 대학 총장으로 초빙하면서부터 이 시카고 대학은 인류 대학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 무엇이 시카고 대학이 삼류 대학에서 인류 대학으로 바뀌었는가? 이 로버트 헉킨스는 이 대학에 부임하자마자 이 대학을 진단한 다음에 이 대학을 인류 대학으로 만드는 방법을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의 독서법을 도입해야 되겠다. 이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은요 아주 부모의 엄격한 교육에 의해서요 3살 때 그리스를 배웠고 9살 때 플라톤의 책을 읽었고 12살에는요 이야, 천재죠. 12살에는 경작을 다 마스터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주의 또 페미니즘, 특별히 여성들을 남성과 똑같은 위치에 올려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윤리학과 경제학에 아주 혁혁한 공헌을 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뭘 주장했냐면 천재가 되는 것, 그건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이 독서를 많이 하면 둔재도 천재로 만들 수 있다. 이를 주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존 스튜어트 밀의 독서법인데 이 세상의 위대한 철학과 고전을 한 100권 정도 읽으면
어떤 문제도 천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카고 대학의 이 총장이 바로 존 스튜어트 밀의 독서법을 받아들여서 이 대학에 실시했습니다. 인류의 위대한, 이걸 이제 시카고 플랜이라 했습니다. 인류의 위대한 지적 유산인 철학과 고전을 비롯한 각종 책 100권을 달달 외울 정도로 읽지 않는 학생은 졸업시키지 않는다. 이게 시카고 플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은 쉽게 들어갔는데 이제 문제는 졸업을 못해. 뭐 해야만 100권의 고전을 읽어야만 졸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카고 대학의 학생들은 뭐 책은 늘 낮잠 잘 때 베개로 쓰던 이 학생들이 지금부터는 졸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할 수 없이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책을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할 수 없이 졸업하기 위해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10권, 20권, 30권, 40권, 50권 가면서 이 학생들의 점점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100권을 딱 읽을 때 그의 머리가 통째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929년부터 2000년까지 무려 71년 동안 노벨상을 73개나 받는 그런 위대한 학자들을 배출하는 학교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서는 위대합니까? 네.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요, 박식하고 유식합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원래요, 고집이 세고요, 자기 주장 강한 사람은요, 식견이 좁은 사람입니다. 식견이 넓을수록요, 자기 주장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고집 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틀릴 수 있다. 그런데 식견이 좁은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야. 그래서요, 고집을 팍팍 부립니다. 여러분이 보다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더 많은 사상과 더 많은 이 학문을 접하면 접할수록, 지식을 접하면 접할수록 여러분은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턴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당신은 위대한 과학자입니다. 이러니까 뉴턴이 한 이야기는 뭐냐면, 저는 그 광활한 모래 백사장에 그 떨어진 작은 그 조개 껍데기를 줍는 사람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14세기의 유대인 계몽가인 임마누엘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 돈을 책을 사는 데 쓰라. 그 대가는 그대로 하여금 황금과 지성을 줄 것이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잉크가 책과 옷에 동시에 묻었거든 책에 있는 잉크를 먼저 닦아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옷에 있는 잉크를 처리하라. 그리고 책과 돈이 동시에 땅에 떨어졌으면 여러분 뭐부터 주술랍니까? 이 임마누엘은 책부터 먼저 주술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요, 인구가 0.2%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에. 그러나 노벨상을 탄 것은요, 노벨상의 3분의 1을 탔습니다. 0.2%밖에 안 되는 이 유대인들이. 그러면 이 유대인의 탁월함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유대인은요, 세계에서 가장 독서를 많이 하는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가정은 지금 현재도요, 거실에는 TV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거실에 책장이 있고 거실 가운데는 원탁 테이블이 있어서 언제나 책을 읽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로 하여금 위대한 탁월한 민족이 되게 한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는요, 돈을 빌려달라면 그 거실에도 괜찮다. 그러나 책을 빌려달라면 그건 거실에서는 안 된다. 이야, 참 놀라운 말이 있죠. 로마의 정치가인 키케로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독서의 힘은 우주가 존재하는 한 진리처럼 힘이 세다. 책이 없는 집은 물이 없는 가옥과 같고 책이 없는 방은 혼이 없는 육체와도 같다. 여러분 방에 책이 하나도 없다. 물이 없는 가옥이 어때요? 얼마나 볼썽사납습니까? 또 책이 없는 방은 혼이 없는 육체와 같다.
육체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육의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영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명심보감에도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황금이 바구니에 가득 차 있다 해도 자식에게 경서를 하나를 가르친 것만 못하고, 그러니까 황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의 애들에게 교육시키라는 거야. 교육. 독서는 집안을 일으키는 근본이다. 우리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조상들이요,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요, 자식들을, 자기는 굶어도 자식들을 끝까지 교육시킨 결과가 이 대한민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죠? 정약용은 그가 20년 동안 유배당했잖아요. 그가 귀양살이 중에 두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이것입니다. 몰락한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움에 있어서 가장 떳떳하고 깨끗한 일은 독서를 열심히 하는 것이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 아죠? 이 오프라 윈프리는 시사 주간 타임즈가 20세기 인물로 선정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오프라 윈프리의 토크쇼의 진행자이고 미국 내 시청자만 2천만 명에 이르고 세계 105개국에 방영되는 아주 세계적인 토크쇼죠. 근데 여러분, 토크쇼를 진행하는 진행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토크쇼는요, 보통 사람 진행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리 짜는 각본이 없어요. 그리고 유명인사를 초청해가지고 그 유명인사로 하여금 질문을 해서 그가 갖고 있는 보물 같은 그의 사상, 위대한 정신, 이것을 끄집어내는 일을 하는 것이 토크쇼 진행자입니다. 그래야만이 토크쇼를 보는 사람들에게 뭔가 유익을 주고 얻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토크쇼를 진행하는 사람은요, 순발력이 있어야 되고 본인 스스로가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는 영화, TV 프로그램 제작, 출판, 인터넷 등의 사업을 총망라한 하포그룹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재산은 1조 원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프라 윈프리가 뭘 했냐면 집 없는 사람에게요, 집도 막 지어주고 이렇게 하는 일을, 좋은 일 참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는 출신이 뭐냐면 출신. 그는 흑인이었습니다. 미시시피 빈민가에서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그리고 9살 때 사촌에게서 성폭행당했습니다. 또 14살 때는 조산아를 출산했고요. 어린 시절부터 이런 암울한 어두운 세계에 살았기 때문에 마약에 또 빠졌고 우울한 어린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의 할머니는 하녀였는데 이 할머니가 늘 윈프리에게 한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얘야, 잘 커서 일자리를 줄 마음씨 좋은 백인을 만나야 할 텐데. 이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마음씨 좋은 백인을 만나서 그곳에서 한여로 일하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이 그녀가 어떻게 오늘날 이렇게 위대한 인물, 그것도 시사 주간지가 20세기를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오프라 윈프리를 꼽도록 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도 인종차별이 심한 백인 사회인 이 미국에서 말이에요. 미국은요, 인종차별 엄청 심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 흑인 대통령 누구였죠? 오바마 특별한 사람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미국 사회에서. 그런 사람은 특출난 사람입니다. 이런 인종차별이 심한 미국에서 이와 같이 위대한 인물로 된 것은 무엇이었는가? 특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독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릴 때부터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독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책을 그가 읽었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노벨 문학상 작가인 토니 모리슨이 이 윈프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 보니까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책장이 있는데 책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는 자기가 방문한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책이 많이 있는 집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책이 그냥 비치용이 아니고
일부러 그걸 꺼내봤다는 것입니다. 꺼내보니까 책장 하나하나마다 손때가 묻은 다 읽은 책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본 사람 중에 작가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책이 많은 집을 나는 본 적이 없다. 모든 책에는 손때가 묻어 있어 정성 들여 읽은 흔적이 있었다. 네. 오늘날 오프라 윈프리를 만든 것은 무엇이었다고요? 네, 독서였습니다. 영국의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의 그 글을 읽어보면요, 요한 웨슬리는 엄청난 독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평생 동안 책을 읽었는데 매년 4,500마일을 말을 타고 여행하는, 그래서 전도 여행을 다녔죠. 그래서 평생 동안 4,000번 이상 설교를 하고 100권 이상의 책을 썼는데요, 그가 독서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히브리어 다음에 헬라어를요 원문 그대로 읽는 것이 더 쉬웠던 사람이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수없이 여행 다니면서 하면 사실 시간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말을 타고 다녔으니까 말 안장에 타고 다니면서 독서하는 법을 그가 훈련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를 이제 조수하는 조수 또는 전도인에게 그대가 책을 읽지 않으면 너 직업을 바꾸라 이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목사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리교회 교인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면 은총의 사업은 한 세대도 못 가서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감리교인에게 가장 강조한 것은 뭐냐면 책을 읽어라. 만약에 감리교인이 책을 읽지 아니하면 이 교세는 점점 사그라들어 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책을 읽는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입니다. 재림교인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재림교인의 별명은요, 책의 백성이었습니다. 재림교인만큼 책을 많이 읽은 교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재림교인을 탁월하게 만든 것은요, 특별히 성경과 예언의 신에 대한 많은 독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림교인들은요, 여기 와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한 이야기가 그것이었습니다. 야, 재림교인들은 특별하다. 그 특별함은요, 독서 때문이었습니다. 성경과 여신을 가장 많이 읽는 사람이 재림교인입니다. 오늘날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읽어야 될 책 중에 최고의 책은 성경이죠. 성경에는 사람들이 현세에서도 적합하고 내세에서도 적합한 자가 되기 위하여 깨달아야 할 모든 원칙들이 포함되어 있다. 성경은 광범위한 문체와 논제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이끌며 각 사람의 심금을 울린다. 예, 그렇죠. 이 성경은요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6개의 책을 하나로 묶어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책이 한 개가 아니고요 66개를 묶어놓은 책입니다. 그리고 책마다 지은 사람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45명의 저자가 지은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마다 무엇이 다 달라요. 문체가 다르고 저자마다 사상이 또 다 달라.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되는데 뭐냐면 다양한 문체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다양한 사상을 우리는 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성경 가운데 가장 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 문체는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웅장해. 웅장하고 그의 글이 힘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요한도 어부였습니다. 제가 참 놀라운 사실은 요한복음을 읽든지 베드로 전서후서를 읽든지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요 아니 어부가 어떻게 이런 걸 썼을까?
요한복음 보십시오. 심오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깨달은 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접촉하고 동의하면 일어나는 일이요, 우리 사상이 끊임없이 개발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 지성인이 된다는 사실이죠. 성경의 페이지들에서는 가장 오랜 역사, 가장 진실한 생애를 산 사람들의 전기도 있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역사도 있고 또 사람의 생애를 기록한 전기도 있고 또 국가를 통치하고 가족을 다스리는 원칙들도 포함되어 있고, 사람의 지혜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탁월한 원칙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역사이기도 하고, 또 시편은 시죠. 시고, 잠언은 또 지혜 쓰이고, 다음에 또 이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사실 우리가 교훈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사람들의 생애를 이렇게 아브라함 생애를 길게 기록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만 딱 따가지고 딱 적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참 지혜롭게 사람의 생애를 쭉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동일한 인생을 가지고 우리 전 세대에 살았던 인물들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웁니다. 성경에는 가장 심오한 철학이 있고 가장 아름답고 숭고하고 감격적이며 참으로 감상적인 시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성경의 내용들이 어떤 인간의 저서보다도 탁월한 가치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성경은요, 우리가 이 땅에 실제적인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원칙과 방법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업에서 필요한 모든 중요한 사항들을 가르쳐주는데, 건면과 정직, 검소전략하는 자세, 청렴함, 이와 같은 원칙은 참된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잠언 14장 23절에 보면 모든 수고에는 입술이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또 그전에는 이처럼 내가 자기 사업에 건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또 술 취하고 탐색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휘어진 옷을 입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성경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성경은 먼저 앞서 살았던 사람들의 생애를 기록한 전기의 창이기도 합니다. 성경 중에 사람의 생애를 기록한 이 전기가 담겨있는 부분만큼 교육적으로 더 가치가 있는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이 전기들은 있는 그대로의 생애를 기록한 점에서 세상의 다른 모든 전기와는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전기는요, 좋은 점만 기록했지만 성경의 전기는 사람의 성공과 실패, 또 의와 또 불의, 죄까지도 낱낱이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는 그 사람 됨됨이의 결과라는 것보다 성경에서 더 명백히 가르치는 진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 됨됨이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 동안 이루어지는 경험의 대부분은 우리 자신의 사상과 행위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죠? 왜 우리 생애에 이루어지는 모든 경험은 우리 생각, 어떤 생활을 품는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 열매들이 맺히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까닭 없는 저주는 이루지 아니하느니라. 이사야 3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우리 인생은요, 결국엔 우리가 행한 행위의 그 결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6장 13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이다. 여러분, 행동은 무엇에서 결정됩니까? 생각에 의해서 결정되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우리 생각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을 생각하게 되면 인생이 거룩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지만, 이 생각에서부터 우리가 죄를 짓고 생각에서부터 잘못되면 우리의 인생이 재앙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연한 결과 아니겠어요? 바로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너무나 무서운 것이므로 깊이 명심해야 한다. 모든 행위는 반드시 그 행한 자에게 돌아온다. 자신의 생애를 괴롭히는 불행들은 자신이 뿌린 씨가 맺은 열매임을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뿌린 씨로 인해서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고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또한 우리에게 가르치는 위대한 진리인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야곱의 생애를 보겠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하면서 부당한 취급을 받고 속임을 당했. 이게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습니다. 그 기만으로 장자의 특권을 빼앗은 다음에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이 경험하는 것은요, 엄청 고생을 많이 합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그가 속였던 것처럼 그가 속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 안전을 위해서 도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그리고 그의 성격의 악한 면이 또 자녀들에게 유인이 되어가지고 자녀들의 성격에서 자기의 악의 열매들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또 범죄하는 걸 보고 또 그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인생에 보응이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서부터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망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해도 안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원칙과 그 길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의 그 결과를 우리 인생이 그 열매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7장에 보면 그의 탐욕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내가 비록 내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 노하고 재앙을 내렸지만,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은 너를 멸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야곱의 아들 가운데 레위는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수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겜성에서 자기 여동생인 디나가 이 세겜성의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 복수심이 불타가지고 세겜성의 사람들을 다 속이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가장 고통스러운 그때 모든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끔찍한 일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야곱이 죽기 전에 레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도록 했습니다. 레위, 그는 잔인한 기계다. 살죽하는 기계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이게 뭐예요? 저주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의 운명이라는 게 뭐냐? 그가 과거에 살았던 그 삶의 결과로 앞으로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을 지금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레위는요, 그의 과거에 이런 잔인한 복수심 때문에 행한 그 죄악에 대한 결과로 이와 같이 흩어지고 나누어져 버리는 그런 저주의 선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는 그 이후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개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모든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금송아지 숭배했을 때 오직 한 지파인 이 레위 지파만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그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분명히 야곱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저주의 운명을 선언했죠. 그 저주의 운명을요 축복을 바꿔버립니다. 그 저주를 가장 큰 영광으로 바꿨는데 지파 가운데 흩어버린다는 그 예언을 취소는 할 수 없어. 흩어버리지만 뭘 하느냐, 각 지파의 어른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가장 영예로운 그런 직위를 맡은 지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이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명기 10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성소의 봉사자들이 되었습니다. 성소에서 봉사는 제사장의 직분을 하고 또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요, 어른이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모든 이 제례, 예식에는 그가 주빈으로 초청을 받는 손님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대표자가 되으며 존경을 받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 행위의 결과로 우리는 그 열매를 얻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다시금 우리의 삶을 기억하면 레위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야곱의 생애를 나중에 하나님께 축복하셨죠. 왜 축복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완전히 회개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여러분의 잘못으로 오늘 고통을 받는다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내 삶을 회개하고 기억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의 미래는 성경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지성을 주는 책입니다. 일상의 평범한 일에만 마음을 쓰게 되면 진능이 개발되지 못하고 점점점 하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 있으면서도요, 책도 안 보고 그냥 여기서 그냥 운동만 하고 이런 육적인 삶만 살게 되면요, 여러분의 지성은요 점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짐승과 똑같이 돼버려요. 여러분,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요 지성 때문입니다. 이 지성을 관할하는 것이 전도협이죠. 이것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개발할 때만 개발되고 점점 향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평범한 일, 내 하는 일, 내 맡은 직업 여기에만 그냥 몰두하고 하면요, 여러분은 점점 여러분의 지성이 하락합니다. 뭘 해야 되느냐? 숭고하고 원대한 진리를 터득하기 위하여 지능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지능은 드디어 점점 상실되고 점점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능의 퇴화를 막고 대신에 점점 개발하고 발달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서요, 요한복음의 그런 굉장한 영적인 글이고 지성의 글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요한은요 어부였단 말이에요. 어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어부가 무슨 오늘날처럼 대학교를 나왔겠습니까? 대학원을 졸업했겠습니까? 그냥 평범한 일반적인 교육 수준 그 이상은 받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무엇이 요한으로 하여금 이렇게 위대한 문체, 위대한 사상을 쓰게 했는가? 끊임없이 요한은요 예수님과 교통하면서 끊임없이 그의 지성은 예수님을 명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으로 그의 지성이 날마다 향상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 전서 후서 읽어보십시오. 문체가 놀랍습니다.
야, 대단한 문체입니다. 야, 어떻게 이 어부가 이런 걸 썼을까? 그뿐만입니까? 엘렌 G 화이트는요, 초등학교 3학년밖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근데 엘렌 G 화이트요, 놀라운 글을 썼죠. 글을 볼 때마다 제가 감탄을 합니다. 그 표현, 문장력.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시를 받았으니까 계시 받은 그대로 적어서 그렇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 받은 것을 모든 신자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계시를 보면 그 계시 받은 것을요,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문체로 글을 쓰는 것이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엘렌 G 화이트 생애를 쫙 읽어보니까요, 엘렌 G 화이트가 엄청나게 독서를 많이 했습니다. 각 시대 대전투를 쓰기 위해서는요, 도서관에 가지고 그가 역사를 엄청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인풋 없이 아웃풋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식물을 키우잖아요. 토마토 키우죠. 다음에 여기 고추 키우죠. 이거 키워보면 확실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처음에 밭을 만들 때 얼마나 땅을 기름지게 잘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식물을 심으면요, 기름진 태비가 잘 되고 밭이 잘 준비된 밭은요, 올라오면서부터 달라.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고. 그리고 토마토 밭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자라면서 물을 엄청나게 먹고 영양분을, 열매를 달라고 하니까 여기는요, 처음 밭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계속 물을 공급할 때 영양제, 토마토에 필요한 영양제를 계속 공급합니다. 식물의 원리와 우리의 원리 똑같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공급되지 않으면 여러분 퇴화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할 때 여러분의 지성은 날마다 향상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적 훈련의 자료로서 그 어떤 책, 아니 다른 모든 책을 합한 것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 그것의 가치는 주제의 위대성, 단순하나 하지만 위험 있는 말씀, 그리고 그 비유의 아름다움은 다른 것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 즉 사람의 사상을 일깨우고 향상시키는 일을 한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이제 또 성경과 영성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최고의 기쁨을 찾을 수 있으며 다른 것에서는 갈망을 진정시키고 심령의 주림과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다. 우리 심령의 갈망, 심령의 주림,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성령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저는 진짜로 아멘입니다. 심령의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을 가르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심령의 갈증, 목마름이 채워지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이 성령의 감동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실하고 가르침을 받으려는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말씀의 창시자이신 하나님과 접촉하게 되며 스스로 거부하지 않는 한 무한한 발전의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이렇게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율법사들이, 선생님,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의 답변은 똑같았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영생의 문제는 오직 어디에만 있다는 것입니까? 성경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만이 우리에게 무엇을 줘요? 영생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을 주는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호시아스가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호시아스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는데 이 백성들이 성경을 읽지 않아.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지식이 없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왔다 하더라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뭘 더 중요하냐면 단 한 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뜻이 무슨 뜻인지 묵상하고 오늘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자 선자 55페이지 중요한 말씀입니다. 심판의 때 사람들은 그들이 거짓말을 양심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데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를 더하니 하였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멸망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멸망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요,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그 기회에 내가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인해서 그 기회를 다 흘려보내버렸어. 그 게으름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해 배우지 않았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멸망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첫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에 부지런히 이 진리를 배우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가?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육 123페이지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따금 하는 연구나 단편적인 연구로서는 성경의 가장 귀중한 교훈을 배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적으로 날마다 규칙적으로 이렇게 공부하지 않고 그냥 지금 아침 9시 반이 됐습니다. 예배드리러 오십시오 하고 와가지고 그냥 듣고 또 저녁에 영적 친교 모임입니다 또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여러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뜻입니다. 이따금 하는 연구나 단편적인 연구로는 성경의 가장 귀중한 교훈을 배울 수가 없다. 이 설교 시간은 무엇에 위한 설교 시간이냐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연구해야 되겠다는 자극을 주는 시간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 깨달음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그것이 딱 두어지면 그것이 딱 붙잡힌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위한 시간이 이 설교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 설교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읽어도 여러분이 못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설교자가 내가 못 깨달은 것을 딱 던져주는 거야. 그럼 이것은요 생명수처럼 귀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급히 또는 부지하게 읽는 사람에게는 성경의 큰 진리 체계가 깨우치지 않는다. 진리의 보안은 대부분 표면 아래 깊이 파묻혀 있으므로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 읽을 때 근성적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밭을 가는데요 표면만 깔짝깔짝 그래가지고는요 땅이 기름진 땅이 못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쟁기로 깊이 갈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값진 보화를 발견한 그 비유에 보면 농부가 땅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잖아요. 어떻게 땅을 갈았겠습니까? 관리기로 갈아가지고는요 그 보물을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보물을 숨기고 지금 피난당에 도망갈 때 보물 숨기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물을 얇은 곳에 숨기겠습니까? 땅을 깊이 파고 숨기겠습니까? 깊이 파고 숨기겠죠. 그러니까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쟁기로 땅을 깊이 갈다가 갈았기 때문에 보물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귀중한 보화를 발견하는 방법도요 성경을 깊이 연구할 때만 발견할 수 있고 또한 진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있는 탐구와 끊임없는 노력으로만 이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가? 베드로 선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날이 새어 샛들이 내 마음에 떠오르도록까지 연구하라. 제가 참 재밌는 기억이 있는데 한 자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이 자매가 성경을 배우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때부터 이 자매가요
날마다 밤을 새면서 진짜로 새벽이 떠오르도록까지 밤을 새면서 성경을 연구하더라고. 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 날마다 규칙적으로 이 생명의 양식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것처럼 성경 전체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요, 생판 모르는 사람은 성경 통독하더라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그래서 전체 숲을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성경 교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교사의 도움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전체적인 윤곽을 딱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일정 기간의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핵심 진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하셔야 될 길이 뭐냐면, 이제 그런 기간은 길게 할 수 없잖아요. 뭐 일주일이든 이주일이든 이렇게 딱 끝내면 여러분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이제 연구를 하는데, 사실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요, 이 성경은 함축되어 있고 단어도 어렵습니다.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아주 자세하고 풀어서 영감적으로 설명한 책이 있어요. 그것이 대전투 총서입니다. 9권으로 되어 있는 이 대전투 총서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쭉 읽으십시오. 그 대전투 총서를 다 읽으면 비로소 여러분이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묘히 파악이 됩니다. 저는 새벽마다요, 젊었을 때 대전투 총서를 여러 번 통독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머릿속에 딱 정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 전체를 파악한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성경을 연구하든지 또는 성경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걸 보다 더 쉽게 설명한 것이 생애의 빛. 근데 생애의 빛도요, 제가 읽어보니까 차원이 굉장히 높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생애의 빛도요, 묵상을 아주 깊이 해야 됩니다. 다음에 행복의 빛. 이 생애의 빛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단계를 설명한 것이라고 한다면, 행복의 빛은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설교를 한 것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좀 이걸 이야기하는구나. 그때 혹시 이제 읽다가 성경이든지 뭘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성경 주석을 참조하셔서 뜻을 먼저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읽는 효과를 보는 거죠. 그래서 뜻을 이해를 하고, 다음에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이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소가 풀을 뜯어 먹잖아요. 근데 풀은 사실 섬유질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풀을 뜯어가지고 계속 갈아서 씹고 갈아서 넣고 난 다음에 다시 대체에 들어가죠. 대체에 들어가서 또 다시 갈죠. 다음에 두 번째 위에 들어가서 또 소화시키고 난 다음에 또 대체에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위 네 군데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대체에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섬유질밖에 없는 이 풀이요, 위에 첫 번째 위에서는요, 효소가 나와가지고 그로 탄수화물을 만들어내고, 다음에 다시 끌어올려서 다시 대체해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또 넘기죠. 두 번째 위에서는 또 효소가 나와가지고 이 섬유질에서 뭘 만들어내냐면 지방을 만들어냅니다. 이해가 안 되죠? 풀에는 지방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위에 효소를 일해서 풀에 없는 만든 또 새로운 지방을 만들어내. 또 세 번째 위에서는 또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우리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이 뜻이 무슨 뜻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 또 적용하는 것, 이게 바로 묵상인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마치 소가 푸를 때도 먹어서 그것이 이 탄수화물이 돼서 힘을 내고 단백질이 돼서 살이 되고 지방이 돼가지고 이렇게 다음에 또 뼈대를 만들고 하는 것처럼, 소 얼마나 큽니까? 그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지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인격을 바꿔버려, 품성을 바꿔버려. 이것이 묵상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이 내 삶의 원칙으로 지혜가 되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원칙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바라봄의 법칙에 지배받습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대로 변화됩니다.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의 법칙인 것입니다. 사람은 진리와 순결과 거룩함에 대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념 이상으로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인간성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지 아니하고 이것이 그냥 평범한 것에 만족해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향상하지 않고 오히려 퇴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하신 지혜와 사랑을 명상하고 점점 그분의 지혜를 따라 변화되면 우리는 그분의 위치까지 우리는 향상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라봄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가장 원대한 이상, 가장 높은 표준의 이상을 주는 이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